13일 동안 이제 미국, 캐나다 교육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잘 다녀왔는데, 이제 선진화되고 헌신된 기독교 교육의 현장들과 또 지원하는 기관들,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 만나면서 큰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개혁신앙이 뭔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적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개혁교단인데, 개혁교단이라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개혁교단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말은 개혁교단인데, 미국의 개혁교단은 통틀어서 그 3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 25만 명밖에 없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열정과 영향력에 비하면은 기독교 인구의 10%가 되는 기독교인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또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헌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적 헌신은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헌신을 보면서, 또 교사의 열정, 교사들이 하나같이 다 교장 같아요. 그런 모습들, 또 그 수많은 기관들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서로 연합해서 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대학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세속 교육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방법론들을 좀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시대를 넘어서서 참 교육의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교수님의 강의는 제가 다시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을 울렁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아의 이방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는가,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의 결과로 아시아에는 이방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방교회가 세상에 점점 성장해 가게 될 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괴로워졌다 그랬고, 혹은 혹하게 되었다, 그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할례 받는 것하고 구원 받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누가 여기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 거야, 너 할례도 안 받았어,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이런다고 해서 여기 마음이 흔들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에게는 그것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온 교회가 공의회로 모여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의논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결의 내용 가운데 다 살펴볼 것은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다루어 나가는가 하는 이것만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로 그렇게 소개하죠. 이 네 사람을 회의 결과를 이방 교회에 알려주는 특사로 뽑았는데, 이 사람들을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들을 보냅니다. 그 내용의 결론은 아주 간단하죠. 복음 이외에는 어떤 것도 어떤 짐도 지우길 원치 아니한다. 이것은 우리도 그럴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단지 제재할 것이 있다면 먹지 말 것,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며 죽인 것은 먹지 말고 음행은 하지 마라. 이 둘 말고는 어떤 짐도 지우지 않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안 먹어야 되겠죠? 안 먹어야 되겠죠? 개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 목매어 죽인 것들을 주로 게 잡을 때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의 동네에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생각, 이것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항상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인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피 터지게 싸우고 갈라집니다. 왜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달라서.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든 성숙하지 않든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또 그 다른 생각 때문에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갈등과 분열 쪽이 아니라 화목과 싸매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구속의 역사라고 부르는데, 구속의 역사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뭡니까?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일어로 킨더가든 하면은 정원에서 뭡니까? 어린 아이들이 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원에서 노는 것이 창조 속에 담겨 있는 인간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는 이렇게 기쁨과 창조의 역사로 시작되는데, 거기에 이제 무엇이 들어옵니까? 타락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타락은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하고,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 또 하나님과 떨어져 분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개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본연의 기쁨과 본연의 행복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것은 뭡니까? 구속이죠. 속량입니다. 속량은 무너져 있던 깨어진 그곳을 다시 회복시키고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지나서 무엇이 옵니까? 참된 안식과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는 빅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의 빅 스토리라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써내려가는 스몰 스토리가 인생인 거예요. 스몰 스토리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세상을 향한 사랑을 모든 역사 속에 표현해내듯이 우리도 각자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스몰 스토리가 점점 빅 스토리 안에서 커져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이 빅 스토리 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이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있으면 뭐죠? 할렐루야 하는 것이 바로 그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빅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를 만나서 마음이 아주 뭉클해지는 그 순간, 그때가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도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큰 기쁨이, 감격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빅 스토리에 대한 감격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스몰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스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프로그램 포징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야기된다.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속에 타락이라는 것이 개입됨으로써, 이 타락이라는 문제가 개입됨으로써 된 것처럼, 그러나 이 타락이 우리의 인간을 망하게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이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스토리가 쓰여지게 만드는 동기가 돼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써가지는 그 스토리는 빅 스토리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하 하면서 깨닫고 가슴에 벅찬 그 감격을 가지고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스몰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가 써내려가는 이야기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시죠?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만드신 창조물을 향하여, 피조물을 향하여 선하고 긍정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꼬여있는 것이고, 꼬여있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회복의 방향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회복보다는 분리, 분열, 갈등 이런 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옳으냐?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서로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까 하는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신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죠?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으니까 너 망해야 돼. 넌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반대하는 편에 썼으니까 너는 망해야 돼. 이런 갈등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긋나 있는 그것을 다시 모아서 회복시킬까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항상 바라보신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의 이야기에는 항상 깨어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깨어짐이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면 그만 가면 될 것이지, 왜 하란 땅에서 주저앉아 있기를 왜 주저앉아 있어요? 그 하란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깨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족과 롯과 헤어지는 시간,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그 장면이 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삭을 약속했지만은 이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마엘로 이삭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깨어짐의 자리들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생부터 깨어짐의 인생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의 인생의 깨어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눈으로는 그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는 것부터가 깨어짐이었습니다. 왕이 힘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 순간에 다른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 왕을 대적하는 행위고 왕으로부터 미움받기에 적합한 행위입니다. 왕으로 기름는 자리가 다윗에게는 깨어짐의 자리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범하는 그 자리는 그의 인생의 깨어짐의 자리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떠나가는 눈물을 흘리며 쫓겨가는 그 자리는 그의 인생의 깨어짐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 마음의 깨어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깨어짐의 자리가 없습니까? 깨어짐의 자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토리를 써가기 위해서는 그 깨어짐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깨어짐의 자리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항상 바라보고 분리시키고 갈등시키고 하는 쪽으로 풀어나가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다시 엮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릴까 하는 방향으로 바라보신다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깨어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엮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승리의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이끄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대회를 열어야 할 만큼 큰 이슈였는데,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야, 뭐 할례 받나 안 받나 별로 중요한 것 안 같지만은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주변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대회를 열어야 될 정도로,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대에 모두 모여서 대회를 열어야 할 정도로 큰 빅 이슈였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 속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스토리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 길을 갔던 그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스토리 앞에 그 이론과 그 사상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열매 앞에서는 어떤 이론도 설 수가 없는 거죠. 안전병이 청년을 다그치던 바리새인들, 앉았다 걷고 있는 그 청년 앞에 그를 멈추게 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왜? 그의 걸음걸이는 바로 스토리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어낸 논문이 아니고 망가졌던 깨어졌던 한 청년이 일어나서 자기의 스토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협박하고 놓아줄 뿐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이 스토리를 열광합니다. 로키라는 영화 아십니까? 로키, 오래된 영화죠. 오래된 영화인데 가난한 시칠리안 이민의 아들, 12살 때 부모는 이혼하고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서 지냈던 그 암울한 소년 시절, 말도 더듬거리고
근데 자기가 꼭 주연 배우를 하겠다고 시나리오를 하나 써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시나리오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사겠는데 너 말투나 생김새를 보면은 너를 누가 주연 배우로 써주냐? 그렇게 이제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그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죠. 가난한 이민자, 이혼한 엄마 밑에서 불우하게 자랐던 거, 주저앉지 않고 뭔가를 향하여 달려나가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메시지는 자기의 스토리에서 나오는 소리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실베스터 스텔론.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이 톨킨이라는 사람인데,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그 뉴욕을 워킹 투어를 했고 아침에부터 밤까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김순애 집사님 말씀하신 11번가에서 9번가, 8번, 5번가까지 쭉 보면 이제 31번 스트리트 그 한국집에 가서 제가 짜장면도 사 먹고 록펠러 재단에도 가보고, 록펠러 뉴욕 시민들이 여러분 평생 수도세를 안 내는 거 아십니까? 록펠러가 평생 뉴욕 시민들 수도세를 미리 다 내버립니다. 그런 일도 있고, 그죠? 아메이 창립자 둘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미시간에 갔던 자기 손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대학교 우리 여기 화마톨 같은 홀을 지어줘 버린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이번 주부터 마음먹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다 기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라. 기부를 해가지고. 야, 그래서 그 우리 갔던 교장들이, 야, 우리 한국은 안 돼. 한국은 기부가 안 되니까. 한국은 기부 문화가 안 되니까. 맥도날드를 지은 맥도날드 창업자가 14조를 기부해가지고요. 27개의 그 가난한 사람들도 아주 부자들처럼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 컴플렉스를 27군 도시에 만들어서 기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도시에 400만 불을 주면은 그 도시 커뮤니티에서 다시 400만 불을 만들어서 800만 불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돈 조금만 내고 그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800만 불을 다 줘서 지으면은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거지처럼 생각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400만 불, 맥도날드 창업자가 400만 불. 그래서 우리 거다. 우리가 짓는데 맥도날드 창업자가 도와준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기부를 좀 해야 되겠다. 기부를 해야 되겠다. 지금 기부 전략가가 있다면서 우리 천민 집사님. 우리가 은정 집사님 눈이 막 돌아가는데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신랑이 일이 많이 기도해 봅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 뉴욕 대학 다니는 영화과에 다니는 아가씨가 이제 우리 하루 워킹 투어를 같이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걸어 다녔는지 보통 어른들이 이틀 걸을 걸 우리가 하루에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이 돌킨인데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고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거지. 영화는 자기가 대본만 잘 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고 감독을 뽑아야 되고 배우들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래서 마지막 한 번만 더 한 사람만 더 만나고 아니면 접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났는데
이 사람이 조건을 걸어서, 이거는 1부작으로 해서는 안 된다. 3부작으로 해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이 영화가 히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킨은 이 반지의 제왕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성경 구절은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은 기독교 세계관이 가득 담겨 있는, 그리고 온 세계의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이제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깨어짐. 인생의 깨어짐이 뭘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를 쓰게 만든다. 우리의 인생의 깨어짐에 하나님의 뭡니까? 구속의 스토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 그 구석을 바라보면서 야,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 구석에 놓여있는 그 장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것이 감격이고 환희인 겁니다. 이 환희와 감격이 있는 인생은 신나고 즐거운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어두운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거를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 잠을 많이 못 자세요. 하루는 1시간도 잠 못 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들었던 것이 이 떠올라가지고 이 꿈에 꿈을 물고 천비사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언덕이사는 어떤 게 또 나올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풀어나가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잠을 못. 어제도 와서 자야 되는데, 그죠? 어제 3시 반까지 설교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고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이 깨달음들이 꼬리를 물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끊을까, 그렇게 하다가 1시간 좀 잤는데, 그 환희와 감격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빅스토리 한 군데를 보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뭘 써요? 스몰 스토리를 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아빠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박수를 치고 아이들의 입속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게 해야 됩니다. 오늘 31절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이방 교회에 들려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결정사항을 전달받고 그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환희가 있는 거죠. 그 벅찬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으로 느껴질 때 할렐루야, 이런 연속이 우리의 가슴속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하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와 깨어짐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깨어짐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스몰 스토리들을 써 나가는 겁니다. 사건이 많으면 이야기가 다양해집니다. 그죠? 사건이 크고 심하면은 이야기는 더욱 드라마틱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하고 깨달음이 있어서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써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섬김과 세워가는 꿈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깨어짐의 자리에서부터 써져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참된 개혁적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하고, 이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빅스토리를 보면서 나의 깨어진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개혁적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다 된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 앞에 주어진 그것을 잡기 위하여 날마다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달려 안 가면 이르지 못하고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짜여진 틀에 의해서 그 틀을 지키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빅스토리를 보면서 내 스몰 스토리를 써나가는 그것이 신앙이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아물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일어서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죠? 한순 공동체 그늘 아래 자라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써갔으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의 출발은 어디라고요? 깨어짐에서 라는 사실을 가지고 깨어짐이 나가는 것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정, 들려주는 교회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점을 찍지 않는 이상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끝이 밍밍하면 재미없잖아요. 여운을 남기고 가슴에 쾅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클라이막스를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깨어짐의 이야기로 그냥 내리막길로 마무리 지어버릴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멋있는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점은 내가 찍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의 점은 내가 찍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스토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어떻게 엮어 마무리를 클라이막스로 맺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기쁨도 있지만은 아픔과 슬픔과 또 견디기 힘든 것들로 점철되어질 때가 많아 어떤 때는 주저앉고 싶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떤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빅스토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작은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주님, 깨어짐이야말로 우리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다양하게 만드는 재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깨어짐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주셔서 우리의 인생 앞에 밀려오는 수많은 깨어짐의 이야기들을 잘 엮어내어서 마지막에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스토리를 완성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펜을 놓지 않는 이상, 내가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가 마지막 점을 찍지 않는 이상 아직 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